하늘 법정에서의 파이널 패션 윅. 스가랴서 3장 5절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네 번째 환상은 하늘 법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산을 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이 와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다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죽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 그리고 사랑의 말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이 말씀 전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 성경에 주셨는데 이 성경을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요약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모양만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로우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말씀대로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이웃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너희가 사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민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단은, 귀신들은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듭니다. 사람들한테. 죄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라는 식이에요. 왜요? 그 사단은 우리가 멸망당하고 영원히 죽는 것, 심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 사단과 귀신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아주 상관없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서의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늘 법정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 세상의 마지막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헛된 인생, 잘못된 삶을 살지 말고 너희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의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너희가 심판을 떠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하늘 법정을 보여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악의 노예로 살지 않고 그 죄 때문에 노예로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계속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 과거에 매이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고 사랑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지위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스가랴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중보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지위까지 회복하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유인.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위의 회복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관, 모자를 씌워주고 옷을, 유니폼을 입혀주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 법정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패션쇼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포지션과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는 옷을 입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끊어진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끊어진 우리를 연결해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제사장의 그런 롤이 있다는 거예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컬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머무는 가정, 그 사람이 가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로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미움이 가득한 곳에서 거기 가서 먼저 뭐예요? 먼저 사랑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섬기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그리고 사람들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왜요? 저 사람만 가면 싸우는 쌈박질하는 곳에 뭐예요? 이제 싸움에 그치는 거예요. 사랑,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한 명 있다는 거, 이 도시에 크리스찬이 한 명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도시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한 명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한 명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한 명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거기서 하나님의 손과 말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한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섬김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게 제사장.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 법정에서 이제 죄 용서해 주셨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제 패션쇼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옷을 입혀줘요. 세마포 정결한 옷.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제는 거룩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욕심을 따라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너는 나를 따라라. 거기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관을 씌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는. 여러분, 이 패션쇼는 이 패션 디자이너가 패션 위크 기간에 곧 있을 일련의 옷들을 공개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 이 환상도 뭐예요? 이것도요 꼭 패션쇼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대 패션 위크는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패션 위크가 있는데, 이 스가랴서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건 뭐냐면 천국의 패션 위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패션쇼를 보여주고, 이 천국의 패션 위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인 영혼들, 옷을 벌거벗고 결국엔 죄의 노예로 자기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고 상처받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패션 위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고,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고, 내가 상처받은 자에서 회복되어서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위치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패션쇼가 이 스가랴 네 번째 환상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눈물 많고 상처 많고 정말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패션 위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모자에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여호와께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거룩.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에게선 나올 수 없는 거룩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류가 처음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이에요. 타락한 다음에 스스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죄에 대한 죽음과 희생에 대한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그 짐승 옷을 입히셔서 앞으로 하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처음으로 입은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있었던 인간을 하나님이 뭐예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덮여주시는 그 옷을 입는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이 옷 입혀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치스러워하지도 마. 그리고 다시 또 네가 나를 떠나서 속아서 네 정욕대로 네 욕심대로 살면 너는 또 벗은 자와 같이 고통당하고 두렵고 수치스러워. 그러나 나의 옷을 입고 이제는 나의 정의와 사랑 가운데 내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옷은요, 신분을 나타내요. 옷은 신분. 그래서 노예된 우리를 하나님 뭐예요?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옷을 입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앰버서더인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앰버서더가 뭡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요, 우리를 앰버서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샌딩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론가 보낸 겁니까?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앰버서더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를, 영혼을,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옷은 신분이고 옷은 또한 역할인 거예요. 역할. 롤과 포지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롤, 제사장의 신분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히포크리트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히포크리트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돌이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롭게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또 회개하고 주님께 반응하며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롤과 하나님의 콜링과 미션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 삶의 편안함과 우리 안일함 속에서 나의 생존에만 집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뭐예요? 일어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다시 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이었던 내가 다시 또 하나님의 부름 따라 하나님의 화해의 아이, 그리고 화해의 자녀, 그리고 평화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 정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가 있는 곳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죠. 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는 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옷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사장의 옷, 이 폐에 여기에 카도시 여호와, 여호와께 거룩, 하나님을 향한 거룩,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여 아무리 계산해도 답 안 나와요. 다른 사람 답 안 나와요. 왜요? 인간 다 불완전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안에 의의가 없어도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용서가 오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옷에 모든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죄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면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옷을 입혀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뭡니까? 우리 한 번 더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예수님이 이제 곁에 서시는 거예요. 이 앞구절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앞에 서 계셔요. 하늘 법정에서는. 내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소하고 나의 길티를 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내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내 옆에서 끊임없이 반응해도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내 신분을 바꿔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내 컬링을 새롭게 해주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단은 물러가고 내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전에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신데도 내가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뭐예요? 내 옆에 내가 자꾸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자꾸 내 욕심과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사단이 가까이 와서 나를 괴롭혀요. 유혹해요. 힘들게 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나와 주님을 바라보면 이제 나를 아들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세요.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아. 친히 말씀했다는 건 뭐냐면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래요. 내가 죽어도 내가 너는 살린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놓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무리 상처받아도 난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너 놓지 않아. 난 널 꼭 붙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 친히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괜찮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괜찮다. 괜찮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바라보는 한 나는 너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떠나죠. 하나님이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있고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거지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정말로 자기가 위기 가운데서 다 죽는 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가 이제 알았니?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게 믿음이에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내 목숨이 죽어도 난 부활할 것이요 난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와 함께 있어요. 내가 죽어도 그 죽음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스스로 홀로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할렐루야. 이게 스가랴서의 하늘 법정과 패션쇼의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게 뭐예요? 내 옆에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속에서 어떠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낙담하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내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뭐야? 항상 주님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고 항상 그분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려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시니까. 내 앞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이 이제는 뭐예요?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저희 그 장인어른이 참 기뻐하셨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소천하셔서 천국에 계신데 평생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사셨던 분이세요. 정말 존경스럽고 참 지혜로우시고. 그래서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참 제가 영적으로도 참 공고했어요. 귀한 분이신데 큰 기둥 같은 분이 그렇게 가셔서 제 마음에 참 그랬어요. 평생 정말 정말 모든 그 번 돈을 선교를 위해서 다 쓰셨던 분이세요. 자기를 위해 쓰시지 않으시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참 우리 이 장인어른이 기뻐하셨을 때가 있어요. 참 기뻐하셨던 때 언제냐면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장인어른 그 교회에 그 5월이면 가족 찬양 대회 뭐 이런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가족 찬양 대회 있었는데 그때는 아버님이 그 전에는 저한테 뭐 오라 말라 얘기가 없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돌아가시기 1년 전인데 그걸 아셨는지 그때는 꼭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사역에 바쁘고 더더군다나 주일이잖아요. 뭐 주일날 오후에 뭐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사역이 꽉꽉 차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음 가운데 뭔가 이거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그 수석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우리 사모랑 그리고 큰 집, 작은 집 전부 다 모든 가족들. 그래서 이제 그 순서가 찬양하기 전에 가족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 집은 근데 또 아버님이 우리 큰 아들은 유수한 또 큰 은행에 막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은 또 큰 뭐 또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사위는 대 근데 그때 모습이 참 진짜 아버님이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게 뭐 이렇게 자랑하셔 이게 아니라 진짜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쫙 세워놓고 함께 서시면서 그거를 참 자랑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시던 그 모습이 제가 마음속에 늘 남아있어요. 늘 남아있어요. 여러분 꼭 자녀가 뭘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요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에 응답하는 내 자녀만 내 옆에 있으면요 그거 자랑스러운 겁니다. 남들이 뭐 평가하는 거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거예요. 내 딸. 저희 아버님도 항상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아들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뭐예요? 어디 가도 무조건 뭐예요? 그냥 내 아들이라는 게 내 아들. 저한테 내 아들. 앞뒤 안 가립니다. 뭐 설명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듣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냥 그 뭐 앞뒤 문맥 없이 그냥 내 아들이 그래서 뭘 어쩌라 내 아들.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시. 옆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못났어도 잘. 그건 사람들의 기준이지. 잘나고 못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모한테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그거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뭐예요? 내게서 난 내 아들과 내 딸이니까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 옆에 세워놓는 거예요. 앞에 앞장서셔서 사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뭐예요? 옆에 세우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무 크셔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또 가서 자랑하면 안 돼요. 뭐 갑자기 어디 가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또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이 천만을 돌파한 이 한국 영화의 이 최고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23일 날 개봉했는데 2월 6일 날 1000만을 돌파했어요. 이 극한 직업이라는 이 닭 파는 세상에 이런 치킨은 없었다 뭐 이런 유행어를 만든 이 극한 직업.
이 영화에 우리 대학부 출신 아이가, 우리 대학부였던 아이가 여기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에요. 저 여자아이인데 원래는 가야금 뜯던 아이인데 영화 배우가 됐어요. 여러분 애들이 그냥 다 대학부에서 같이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지내던 애잖아요. 근데 이제 천만 연예인이 됐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서로 그냥 아는 척하고 싶어가지고 나 쟤 안다고 같이 밥 먹었었다고 물 마셨었다고. 여러분 그게 이제 뭐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뭔가 유명해지면 그것도 막 자랑스러워.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대단한데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 유명함은 인간의 그것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너무 커서 세상 사람 모릅니다. 놀라운 진짜 축복은 뭐예요? 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을 향할 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뭐예요? 죄에 노예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앰버서더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세요. 관을 씌워주시고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도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9절. 참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신 각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시고 거짓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천국은요 태양 때문에 밝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분이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밝은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 영혼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그 영혼은 빛이 빛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이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뭐예요? 이 만물은 사람은 빛이 필요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몸, 이 육체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참된 영적인 빛 대신에 하나님 없으면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창조의 비밀로 하나님 메시지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10절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계셨어요. 왜요? 세상이 죄 가운데 타락해서 어두워지고 죄의 노예가 됐거든요.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다 어두워졌어요. 그 영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빛 대신 영이신 이 빛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볼 수 있는데 진짜 영은 보지 못하니까 살면서 많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게 이 고통이 있는가? 이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 속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들과 함께 사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나라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어두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죄가 가득하니까 그 영이 어둡고 죽어서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의 모습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그들은 영적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그 존재조차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영적으로 계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니까 그분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내 관점으로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인간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그것입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단과 귀신에게서 자유한 사람이 돼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고 영적 제사장이 돼요. 13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영이 이미 어두워지고 죽었는데 그 영을 자기가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뭐예요?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영의 말씀이 그대로 약속하신 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육으로만 온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약속이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분의 영광의 비밀은 그분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비밀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없다고 해도 계신 분이 존재하셔요. 이제 내가 용서받고 내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 이제는 뭐예요?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요.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계신 주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물의 창조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상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자, 함께 우리 한글과 영어로 선포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